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출산한 시기가 돼서 바로 그 마리아가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기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거하고 거기에서 출산하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고 그분을 구유에 두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태어나신 그 아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많은 그 의미를 그 단어 안에 함축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방이 없었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경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2절 말씀에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당시에 태어났던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신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오래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로 임마누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그가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요 곧 처녀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성경에 예언하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실 때에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주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리고 자라나실 때에 사람들이 아주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천민들이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셨던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성경대로 오셨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정작 그분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다 경배하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수만이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또 소수의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 소수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성전에 잠시 머무르셨는데, 그때에 시몬과 안나가 와서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베들레헴은 참 보잘것없는 동네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관이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을 때에는 만삭이 돼 있었고, 그 만삭된 몸으로 아이를 낳을 때 낳을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기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백성인 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형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령하기를, 이웃 이스라엘 백성 너희 형제들이 너희 집에 찾아와서 숙식을 요구하고 부탁을 하거든 형제처럼 마땅히 그렇게 해주도록 율법에 요구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디 갈 곳이 없으면 여관에 머무는 것,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은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할 때 누구든지 가다가 길을 잃었든지 또 밤이 돼서 기거할 곳을 찾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 집에든지 찾아가라. 그리고 요구하거든 먹여줘야 했고 재워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그것은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걸 잘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천사를 대접했지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 13장에 의하면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했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그분이 천사였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가다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 그를 보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했느냐? 소를 잡아서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사정을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천사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몸에 뱉고 당연한 걸로 여겼기 때문에 대접을 하고 억지로 데리고 와서 소를 잡아서 대접할 만큼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보편화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호적하러 갔는데 이 일반적인 몸이 가진 게 아니고 만삭된 몸으로 지금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방을 내주지 않아요. 그 요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적인 상태가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율법대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 그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율법에서 떠나 있었는지 이걸 단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또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표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지요. 그리고 표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셨냐고 물을 때에 거기에 소동이 납니다. 그리고 그 소동 끝에 헤롯이 듣고는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이 물으니까 그때 그 서기관이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성경에 예언되기를 베들레헴의 왕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어디서 나냐고 물을 때에 서기관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대답해줘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너무 기쁘게 그 말을 믿고 가다가 별을 다시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지도자인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찾으려고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요? 네, 그게 실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가 입으로는 아니 지식적으로는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면 가야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랬고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기에 정작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예수님이 나심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던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그때로부터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니까 결국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는 다 죽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안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의 모습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그들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내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헤롯이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지도자인 유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도 자기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자리 내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다. 이래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에서 오실 때처럼 나팔을 불고 천사를 동원하고 궁궐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 다 예수님이 영접할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나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셔서 누구도 경배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다 알도록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메시아면 그렇게 얼마든지 오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중요한 물음이지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에 보잘것없는 돈 나신다. 성경에 예언하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땅에 올 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겠다. 의도적인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다 숨기워서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알아듣기 쉽게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비유로 숨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내 뜻대로 주려 합니다. 거기 내 뜻대로 그 말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자격 있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사를 동원하고 나팔을 불고 궁궐에서 영광 중에 태어나면 누가 믿어요? 다 믿지.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면 누가 믿어요? 다 믿지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격 있는 자에게, 내가 주고 싶어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데,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래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고하고 그 모습으로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숨기셔요. 드러내지 않으셔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셨더니 그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소수만 영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도 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오실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이 계신 동안에도 그랬고 지금도 주님은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에서는 그는 다투지도 않았고 들레지도 않았고 그리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래서 길에서도 그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걷지 않는다. 그런 모습으로 사셨는데 온유하게 약자를 돌보시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면서 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정말로 그런 것인지 오늘 현재에도 주님이 그렇게 계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기 머물렀다가 그의 손에 율법을 들고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서 바라보지 못할 만한 광채가 났는데 본인은 그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할 때 왜 광채가 났느냐, 그것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백성들에게 증거해주는, 수요해주는, 전달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 얼굴의 빛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과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사람들이 두려워보지 못할 만한 광채가 얼굴에서 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십니다. 어찌 합니까? 그분 앞에서 잠시 머물러 기도했는데 영광이 나타나는데 빛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살면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더 밝은 빛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요. 만약에 빛이 나면 누가 안 믿어요? 다 믿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도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아뢰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그랬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니까 하나님 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면 죽는다. 내 빛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바위 틈에 숨기고 그리고 손으로 가리워서 그 영광만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온 인류에 계셔요.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계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고자 함이에요. 안 계신 게 아니고, 이것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다시 오실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계신 것 같은데, 재림에 오실 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는 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올 것이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원하고 그리고 영광 중에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더불어 그 주님이 찬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오실 뿐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에 다 신령한 몸이 돼서 그때는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나타나서 공중에 들림 받을 것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르지요. 사실은 그 영광이 지금 나타나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옳은 것인데, 왜?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잠잠히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시고, 그때에는 영광을 드러내서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같은 영광을 그때는 드러내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부활체가 되게 하고, 하늘의 공중에 들림받게 하셔서 그때는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세상은 어떠냐? 과거 노아 방주로 세상이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그때에도 똑같은 양상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양상이 될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 의미지요. 하나는 다 타락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 외에 없었던 것처럼 그때의 소수가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태복음 25장의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열처녀와 같은데 처녀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를 열처녀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지만 어떤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주님을 맞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그러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 미련한 처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녀기 때문에 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구원 얻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후회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평생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잔치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에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영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인생의 끝에, 아니 죽으면 영원한 좋은 곳에 갈 것을 기대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작 주님으로 인하여 경배하고 예비하고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계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주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영접하지 못했느냐? 왜 경배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율법을 준행했고 철저히 율법대로 산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그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지 못하고 방 하나 내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삭된 몸으로 그 여관이 귀갈 것이 없어서 헤매는 그에게 그 누구도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매정하고 무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그들의 모습, 그게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는 믿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달라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해서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실 때 그 양 예수 믿는 사람을 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의 천국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2절 이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하고 되물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연결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모습대로 살았다면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것이고 그래서는 당연히 그분이 예시야 예언대로 오셨음을 알고 다 소문나서 알 것인데 누구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와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의인들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이게 너희의 산 믿음이 이것으로 증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 하고 그 표징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산 믿음이고 그 예수 믿는 참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마땅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칭찬 듣고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천국에 상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 정작 그들은 가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실 때 그 총구석 베들레헴에 나겠느냐?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베들레헴 왕궁 이런 데 나야 되지. 예루살렘 왕궁 이런 데 나야지. 그 총구석 베들레헴에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사시겠느냐? 상식에, 세상 논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뭐는 아는데, 지식은 가졌는데, 성경을 다 알고 꿰뚫고 있는데 사는 건 세상 논리대로 살아요. 세상 상식에 근거하고 살아요.
지식에 근거하고 경험에 근거하고 과학을 근거로 하고 그걸 자기의 생활의 지표로 삼고 살아요. 똑같이요. 말씀을 아는데 그게 자기 상식에 맞아야지, 자기 경험에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그게 여러분 아닌가? 그게 내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말씀은 다 아는데 사는 건 내 상식대로 살아요. 내 경험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내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살아버려요. 사당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 아닌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생긴 게 보잘것없고 삶이 보잘것없고 가정이 보잘것없고 출생 성분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내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기득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방 빼앗기기 싫어서 그거 내어주지 않은 그게 나 아닌가? 더 나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듯이 거역하고 대적하고 버려버리는 내가 아닌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다 두려워 떨면서 섬기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인데, 그분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내 안에서 계시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방을 내어주지 않고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여러분의 정성을 내어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음이라고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잠시도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그분과 앉아서 교제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셔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내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그분이 이 땅에 장차 오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분을 맡게 될 것이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